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우리 24절까지 구약성경 1272면 아마 여러분들이 요엘서가 어딨나 할지도 몰라요. 하도 안 봐서. 요엘서는 요엘서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약 성경 맨 뒤쪽이죠. 요엘서 1272면 18절,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덜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4절) 같이 합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분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죠. 여러분 이제 오늘 한 주를 남겨둔 51주 차입니다. 51주 차가 바람처럼 빨리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바람이 있잖아요. 바람. 그게 뭐예요? 기적이 이어지기를,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기적은 남은 하는데 나는 못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기적이 뭐냐 하면 그게 무슨 기적이야, 나는 되는데. 여러분 기적은 내가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다 기적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제 저녁에 끝난 분들 많아요. 요즘 참 안타까운 소식들 많지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되어져서 50대에 30대에 60대에 아직도 창창한 나이에 그렇게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입간도 보지 못하고 그냥 화장터에서 마지막 관 앞에 절하고 마는. 여러분 매일 오후 5시 오면 이 벽제 연화장에도 그런 현상이 70명 80명 가족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냥 10m 앞에 두고 인사하고 끝이에요.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건강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자, 여러분 기적을 다 원하잖아요. 그죠? 기적은 어떻게 해서 올 때죠? 여러분 기적은 특별하면서 오지 않아요. 기적은 본질에 충실할 때예요. 본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죠. 선한 마음이죠. 그럼 선한 마음이 뭐죠? 선한 마음은 나누는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것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 나누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현장은 나눌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든 특별히 성탄날, 이 성탄절을 앞둔 오늘 이 성탄의 달에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이래저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뭇백성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오늘 이 요엘서 2장을 보면 이 시대가 엄청 악했거든요. 죄악으로 가득했어요. 뭐 BC 800년 혹은 BC 400년 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전기술로는 800년 전, 주전 800년 전, 후기설은 주전 400년 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자,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사악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그 기름진 모든 땅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메뚜기 떼가 지금도 각 나라에, 아프리카에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예, 한번 썰어가 버리면 남는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 떼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황폐함으로 가득히 임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꿈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메시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이나 2해나 지나가는 지쳐있는 이 백성에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그죠? 네. 하나님 주시는, 오늘 우리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심령이 메말라져 가고 황폐해져 갑니까? 그런데 다시 우리가 그 황폐한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이 돋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따라합니다. 신앙 열정 회복으로, 신앙 열정 회복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면 이제 1월 2일 날 둘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둘째 주가 되면 신년 첫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어떤 열정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은 것처럼, 올해가 내년처럼 똑같은 삶의 반복. 여러분, 삶의 반복은 뭐처럼 사는 거예요? 저 산에 있는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는 짐승은, 산에 있는 새들은 비전이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지난해, 금년, 내년 똑같이 살다가 그냥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금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열정, 열정이 뭐죠? 열정, 뜨거운 마음이죠. 열정, 더울 열자의 정자가 뭐예요? 뜻정자니까 여러분, 어떤 한 일에 애정을 갖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충만하면 어떤 차가움도, 어떤 여러분 세상의 세속적인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나중에 감옥에서 나온 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 교도소에 여러분 난로가 있어요. 뭘 때워줘요. 그냥 세면 바닥이었다는 거죠. 그 한기가 올라온 추운 겨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의 심령을 불같이 뜨겁게 해주셔서 오히려 내 몸이 차가운 세면 바닥을 데피더라 그 말이요. 오늘 이 차가워져가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차가워져가는 이 메마른 땅에 여러분 다시 성령의 임재로 뜨겁게 불을 지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이 시대가 어둡고 차갑고 냉정하고 그렇죠?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열정을 잘못 써서 그래요. 정말 열정이 뜨거워야 될 것은 차가워지고, 반대로 열정이 차가워야 될 것은 더 뜨거워지는 이 더러움. 어제 그제도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뉴스 나오대요. YTN에.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에 들어가라고 하면 집에 가면 되지. 뭐 한데 여러분, 가장들이 다 집에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는 가장들이 왜 비밀 통로가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어요? 그것도 그 술집은 또 비밀 통로로 뭐 밑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며요? 다 미쳤어요. 다 보니까 얼굴을 다 숙이고 가더라고. 왜 뜨뜻하게 얼굴 좀 들고 다니지? 왜 숙이고 다녀? 여러분, 정말
뜨거워야 될 곳은 뜨겁지 아니하고 차가워야 될 곳에 뜨거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차가워야 돼. 냉정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반대야.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게 반대니까 한국교회가 차가워져 가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우살리 기도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마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사람이 300~400명밖에 없어. 여러분 시대가 지난날 돌이켜보면 우리가 집사했을 때 여러분 오살리 기도원 가면요 늦게 가면 앞에 자리가 없었어요. 꽉꽉 찼어요. 예. 어떤 특별한 절기가 아닌데도 꽉꽉 찼어요. 그리고 그 기도굴, 제가 여러분들 기도굴 가서 잠깐 봤는데 기도굴에 여러분 신발이 쫙 있었어요. 그 기도굴은 변함없이 그대로더라고요. 신발 하나도 안 놓여 있어요. 물론 어제 날씨가 금요일날 춥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은 더 많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기도는 차가워져가는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엘서 2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내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진실로 참회의 회개를 드리고 다시 출발하면 하나님은 그 황폐한 성읍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리라. 여러분 가정이 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대한 열정이 식어져서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열정을 알면, 그 부모가 나를 향한 열정을 안다면 자녀들이 곁길로 가겠어요? 우리도 지난날에 보면, 우리도 지난날 어렸을 때에 그렇지 않아요? 부모를 속삭여줄 때가 언제예요? 그 부모의 열정을 몰랐을 때예요. 지나가 보니까 그때 내가 잘못했던 거죠. 오늘 열정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자, 먼저 오늘 요엘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특별한 것이 있어요. 자, 따라서 나를 향하신,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누구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합시다.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정이 충만했으면 죽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태어남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식물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살려고 태어나요. 그렇죠? 살려고 태어나. 그래서 생일이잖아요. 태어난 날이잖아요. 예. 근데 죽으러 오시니, 죽으려고 태어나신 분, 대속제물로 죽으려고 태어나신 이 성탄,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오셔서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기름을 다 황폐했잖아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요. 그런 재앙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20절에 너의 모든 대적들이 북쪽 군대는 또 떠나게 될 것이고 동해로 서해로 다 도망할 것이며 그 대적들이 무너져 망하여져 상한 냄새가 진동할 것이다. 우리의 여러분 무너짐, 우리의 부패함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져 상한 냄새가 진동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요 이세벨 한마디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불의 역사, 그 갈멜산의 역사를 눈에 봤던 그 선지자도 로뎀나무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8절에 찾아오셨죠? 호렙산에 찾아오셨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가 뭐를 다 잊어먹었어요? 엘리야 안에 있던 열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는 다 잊어먹고 이제 나는 끝이다, 아무도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좌절과 낭망이 가득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누워있느냐, 너가 여기에 절망하고 있느냐, 왜 포기하고 있느냐. 그때 그가 말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 이전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유별,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나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고 다 바알 앞에, 다 세상 앞에, 다 우상 앞에 다 무너지고 남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나오시죠?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몇 명을 남기리니? 네가 그랬다고? 너 하나가 그랬다고? 너가 아무도 보이지 않냐? 나는 너와 너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열정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결탁하고 세상에 무너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는 떠나가라 없다,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타락한 시대에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7,000명은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이걸 마치 이런 수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엘리야가 1이라면 하나님은 7,000이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여러분 1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7,000도라니까요.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1도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7,000도라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열정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7장을 보면 그 시대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암울했던 그 시대에 이사야 37장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자,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여러분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수르가 너희를 침공해서 2년 동안 너희를 괴롭힐 것이지만 그 침공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무화과에서, 자연적으로 포도나무에서, 자연적으로 들에서 난 것으로 먹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나 3년째에는 너희가 심고 거두며 너희가 포도나무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전쟁은 끝난다 안 끝난다? 하나님이 끝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끝나니까 내가 심을 수 있어요. 전쟁이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 그걸 거둘 수 있어요. 전쟁이 아니니까 내가 먼저 심고 내가 그것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은 아무리 아수르가 강하고 아무리 애굽이 강하고 아무리 너희를 그렇게 코로나가 너희를 침공해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공동체를 다 지금 침공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침공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침공을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그 열매를 심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세요. 하나님의 열정대로 우리 가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대로 우리 사업장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열정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32절 믿음으로 꽉 담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을 내 심장에 꼽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은 히브리 말 킨아라고 하는 말은요, 카나에서 왔어요. 카나가 뭐냐 하면 질투하다, 그런 뜻이에요. 질투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 여러분, 사랑은 질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 아름다운 질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택할 때 세상의 문 남자가 우리 아내를 택할 수 없도록, 세상의 문 여자가 우리 남편을 택할 수 없도록 여러분 질투했잖아요. 그 질투를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를 택하는 거죠. 여러분, 질투의 사랑. 나 위에는,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지라. 그리고 오늘 이 열정,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 하나님 the 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분의 열심, 그분의 열정.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은 말이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이 나의 소리만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환경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질병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만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았을 때에 자녀가 여기저기 다 이런 밤에 뒤척거리고 있을 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이런 엄마가 듣는 거예요. 다 피곤해서 못 들어도 엄마는 그 자녀를 향한 열정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열정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의 열정대로 되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주고 가세요. 주여, 내가 그 열정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1절을 보면, 덜 지성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덜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내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지금 여러분 싹이 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풀이 돋아난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비전의 열정. 누구의 열정이에요? 나의 비전의 열정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비전의 열정을 주셔서 꿈, 뭘로 회복하죠? 오늘도 이 백성에게 뭘로 줘요? 우리에게 뭘로 줘요? 말씀으로 주셔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비전은 말씀을 향해 오십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족들까지도 주여, 오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나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비전 삼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미 그 앞에는 황폐해졌어요. 메뚜기 떼가 싹 썰어가서 끝났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처참함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비전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2022년도 한 주가 지나면 이제 2022년 새로운 아버지 우리 해가 금년과 똑같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져간다 할지라도 우리 일터와 사업장,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는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녀가 없었으니까. 롯 조카가 자녀와 같았어요. 외롭잖아요. 그 롯이 갈대아 우르 저 먼 데서부터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롯이 떠나갑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이제 내 친족이란 아무도 없어. 하인들과 그저 종들만 있는 거예요. 예? 늙은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식어져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착잡해져가는 고독을 싣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를 들어?
눈을 들으라 이거요. 비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갈대우리를 뽑아낼 때 비전을 주었지 않니? 그 비전이 어디 갔냐? 롯이 너의 비전이 아니야. 환경이 너의 비전이 아니야. 나 여호와의 하나님은 너를 향한 열정이 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열정 안에서 너의 비전을 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말하죠. 15절에 보이는 땅을. 이 보이는 땅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발 앞에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비전의 땅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은 자녀를 향해서 안 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향해 나는 안 된다는 그 자녀가, 나는 안 된다는 그 사업장이, 나는 안 된다는 그 남편이,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꿈을 꾸라는 것이죠. 그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하려니? 주리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will, I'll give it이라고 그러죠. 내가 네가 보는 그 땅을 will, 여러분 작정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타락한 왕도 작정하면 뭔가 이루어졌어요. 지난날 타락한 대통령들 뭔가 작정하면 이루어져. 권세가 있으니까. 그건 잠깐이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비전을 잡은 자에게, 말씀을 잡은 자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를 통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을 잠깐 봐요.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늘 붙들려 다녀. 오늘은 뭐예요? 이 메스도 총독 앞에서 붙들려 왔어요.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내 안에 있는 것은 선지자들과 선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느헤미야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또 뭐와 함께 모세의 율법, 지난날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든 말씀과 그 말씀밖에 내 안에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전입니다. 말씀이 나의 비전이에요. 내가 베스도 총독 생명의 여탈권을 갖고 있는 대단한 왕 같은 당신에게, 로마의 황제를 대신한 당신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살려주세요, 뭐해 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니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 성탄의 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살아나시고 죽으시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그 역사가 빛으로 오신 그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이 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그러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럽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집사람하고 제가 둘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좌석 그때 250석이에요. 상가 350평 분양받아서 250평 다들 왔을 때 심지어 동기들까지도 속으로 비웃었어요. 성도 있어? 없지. 없는데 왜 250석이야? 우리 지금 본당보다 더 깁니다. 상가였으니까 350평이면 엄청난 거예요. 비전. 하나님은 비전을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차라리 저거 밥 막아서 세 주면 쇳돈 나올 텐데 그건 당신의 방법이고 그럼 내 육신으로 편할 수 있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비전을 가진 자는 사람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야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예수님 볼 때 온전하게 보는 줄 아십니까? 미친다고 그러지? 왜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그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미친 자는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바울아 내가 많은 학문이 여러분 결국은
이 베스도는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이 율법학자예요, 대단한 학문이 많은데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 앞에 놓고 함께 가족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면 때로는 그 자녀들이 속으로 웃을 수 있어요. 뭐 말도 안 되게 여러분 그죠? 뭐 세계적인 자녀들 막 하면 내가 우리 저녁에 잘 때마다 기도해 주는 큰 손녀가요 처음에는 픽 웃었어요. 한번 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현수를 이제 중3이지만 그때는 더 어렸을 때잖아요. 하나님 여성들 가운데 세계적인 여성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나중에 웃더라고. 뜻은 알았는데 자기한테는 지금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리더야. 예? 지금 자기는 자기 반에서도 공부하는 것도 버거운데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이 비전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비전이 중요하냐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열정은 나의 비전을 통해서 이루세요. 열정은 반드시 비전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도다. 그렇죠. 비전이 있으니까 미친 거예요. 그들에게 미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 우리의 100명의 선교사 파송합니다 할 때 다 미쳤다고 그러겠죠. 큰 교회도 100명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60만 성도가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60만 성도가 하는데 왜 못합니까? 60만 선교가 1000명, 2000명을 파송한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꾸 현실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 현실 앞에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비전은 현실을 뛰어넘은 자에게는 저 미래까지도 당겨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여 비전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내가 미쳤도다. 이 오늘 고백처럼 여러분이 비전에 미친 자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도요 비전에 미쳐버린 사람은 환경이 나를 건들지 못해요. 난 잘 된다는데, 난 넘쳐난다는데 어떻게 나를 건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없다는 순간 벌써 내 마음이 없는 걸로 잡혔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져요. 성령의 역사는 어두운 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주여 나는 없지만 채울 줄로 믿습니다. 없지만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 내가 없는 가운데서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에요.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채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비전을 회복한 가정을 찾아오셔서 비전의 회복한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전의 회복은 비전의 열정의 회복은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를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이 비전들이 내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꿈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냥 막연히 육적으로 꿈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꿈꾼 것 때문에 그 자녀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 자, 열심히 열정이 뭐라고 그랬죠? 열정. 정은 뜻 정자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뜨겁게 정했기 때문에 바뀌어지질 않아. 근데 내가 세속적인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비전이 실천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요엘서 2장 18절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에 힘들고 어렵고 타락하고 저주받고 힘든 그 시대도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가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넘어가. 또 더 힘들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처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모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 극진이라는 말은 이 이상 있다 없다? 최상급이에요. 이 사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세 번째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열정을 채우라는 거예요. 뭐를 채우라? 여러분 사랑의 열정을 채워야 돼요.
오늘 시대의 부부의 문제는 사랑에 식어져 가서 그런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 무슨 문제예요? 다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사랑에 충만하면요, 오늘 돈 한 푼 없어도 살아가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땅의 끝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불쌍하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는 것은 뭐냐? 너희가 걱정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는 비전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 준다. 뭐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정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열정은 십자가에서 사망을 끝냈어요. 하나님의 열정은 오늘도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비전을 갖는 자를 통하여 그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3절 이하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여기서 이 미쳤단 말은 열정의 완성됨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굴 위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뭐 하시는도다? 우리를 강권. 여러분, 이 헬라어의 원문 뜻대로 하면 법률적 용어예요. 체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그죠?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사랑은 아가페도 아니야. 조건부적인 사랑이지. 내 조건보다 다 좋네. 조건적인 사랑이잖아. 이 사람, 이 남자 만나면 나에게 잘해줄 거야. 이 여자 만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거야. 다 조건적인 사랑이요. 그러니까 에로스기 때문에 변질이 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 사랑으로 붙들어 버려.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우죠? 여러분, 삶의 실천으로 채워야 돼요. 삶의 실천. 삶의 실천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고, 다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눌 때,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게 이루어져요. 자, 오늘 15절이 중요한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 오늘 십자가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채운 사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잘해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눠주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그 사랑 충만함으로 죽으셨고, 그 충만함으로 사망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거든요. 오늘 15절이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왜 사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우리 자녀 결혼할 때까지 살래요. 얼마나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그걸 유치한 거 갖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목적이 없으면 우리 자녀 잘 결혼할 때까지, 우리 자녀 대학 갈 때까지, 우리 자녀 뭐 할 때까지, 얼마나 이렇게 세속적인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사 나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남편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친가도 처가도 외가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죠? 사랑에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사랑이 무너졌잖아요. 누가? 베드로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제사장의 뜰에서부터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침뱉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주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잃어버린, 무너진 사랑이 다 자기 육신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 새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내 심령 안에 사랑은 다 무너져 버렸어. 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아, 사랑하는 내 제자여,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노라. 사랑의 열정을 다시 부어주노라.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네.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그랬는데 눈이 왔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붙이시면 밤새 눈이 왔어. 그래서 원래 제가 7시면 와요. 6시 50분이면 교회 오는데 주일날. 오늘은 집도 돌아보고, 송 목사님은 집 앞에 주차장 쪽을 쓸고, 동네가 다 목사님 집인 줄 아는데 눈도 안 쳐놓고 있으면 욕할 거 아니에요. 길가는 제가 나와서 치웠어요. 그리고 분명히 또 우리 천장로님 와 계실 거다. 그래서 제가 7시 딱 왔거든요. 벌써 오셨어. 막 쓸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들고 썼는데 손이 시렵더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차를 댈 때 뭐 낮에는 다 녹아버리지만 아침에 올 때 여러분 눈이 쌓여있으면 혹시 미끄러질까, 우리 어르신들 혹시라도 미끄러서 다칠까 봐 그걸 써는 거예요. 쓸 때 그냥 불평이 아니야. 행복함이야. 사랑이 이런 거죠. 3층에 올라가서 3층에 가서 또 여러분 다닐 수 있고 화장실 다닐 수 있도록 눈을 다 치우는데,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니까 어저께 했던 빨래가 그대로 있는 거야. 탈수돼서 세탁기 안에 그대로 있어. 어저께 안 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 다 끄집어내서 제가 화장실 앞에, 얼마나 추워요 화장실 앞에는. 그래서 건조대 가져와서 다 넣는데 손이 시렵더라고. 그리고 이거 얼마나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이제 안으로 갖다 놨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그걸 찍기 하나하나 탁 집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보혈에 찍 펴주세요. 그걸 펼 때마다 수건을 펴서 탁탁 털면서 하나님, 죄악이 털려지게 하시고 어둠이 털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삶의 실천에 사랑의 열정을 다시 내가 채워야 돼요. 채울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배반으로 아무 할 말이 없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자격도 없는, 고개도 들 수 없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 그 의미 속에는 네가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네가 나에게 수천 번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침을 뱉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는, 오늘 모든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 사랑의 열정이 무너져서 그래요. 사랑을 안다면, 그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난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걸 알았다면 그때 그 학창 시절에, 그때 그 젊음의 때에 왜 속썩였겠어요? 그 사랑을 몰랐으니까 속썩였고, 때가 되어서 시집장가 가서 나 자식을 낳아보고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왜? 그때 그 사랑을 몰랐거든.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자, 오늘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붙들면, 그리고 비전의 열정을 내가 회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아, 하나님의 열정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에 있는 이부 성도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 사랑이 가득한 것 같아도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부어줄 것인데, 24절 너희 마당 너희 사업장에는 밀이 가득하고 너희 가정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한 주를 남겨둔 이 셋째 주에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 우리 공동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열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정대로 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하신 그 뜨거운 마음이 내게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나도 이제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럼 교회에 있는 성도만 내 양이 아니에요. 가정에 내 남편도 내 양이요, 내 부모도 내 양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할아버지도 내 양이에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내 할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내 친정 시부모도 뭐예요, 친정 댁도 다 뭐예요, 내 양이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신앙 열정 회복으로 2022년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비전의 열정을 내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을 채워주셨죠.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당에 넘쳐나고 너희 독에도 넘쳐나고 너희 가정의 세포도제 기쁨이 충만하고 기름이 넘쳐 임하리로다. 이 넘쳐남의 축복.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대적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고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